2장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1절에서 47절 말씀. 이 시간에는 교도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7페이지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윤원선 목사님입니다. 성림교회 윤원선 목사님이시고요. 옛날 제 모교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이시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보고 지냈던 또 존경하는 또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서로 이제 연락이 잘 이제 안 되다가 또 최근에 연락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다시 또 받고 또 재무장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우리 모처럼 우리 1년에 한번 하는 적이 해방사인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요즘 교회마다 다른 게 설교자가 나오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 짧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신앙 고백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그 자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복음화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십니다. 시대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또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는 기도하며 기도할 권세, 기도응답 받을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땅에서 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주님의 승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으며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소리죠. 그리스도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주라. 두 번째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윤원선 목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윤씨여서 나는 아무런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저는 윤씨가 됐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이상하지만 포도나무, 저는 사실 좀 부끄럽게도 배나무를 잘 몰랐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똘배 같은 게 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배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배가 있었구나. 집 마당에 그 조그만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 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 이사 와서 예전 어린 시절에 배가 열리길래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배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질 때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배운 분들은 어떻게 죄를 져요?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요.
좀 많이 못 배운 분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죄를 질 때도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죄를 져요? 은큼하게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요. 외성적인 사람은 좀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 뿐이지, 또 믿는 자는 절제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우리가 자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뺏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에게 끔찍하게 다 모든 걸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를 줬어요?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7, 80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영생이 말이죠, 이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사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건 생명을 영원히 뺏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피 흘려주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피 흘려야 됩니까? 피만이 죄를 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사함받으면 그 다음에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뼈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누구냐면 수십억, 수백억 인구 가운데 아담의 혈통이 아닌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천의 몸을 빌어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은 뭐예요?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예수가 누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백하는 게 고백의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고백이 굉장히 좋아요. 기도도 고백입니다. 찬송도 고백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고백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구원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흔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은 다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해요? 너무 차원이 높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고백을 통해 하잖아요.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초언을 해야 될 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초언도 없이 그냥 산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무대뽀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대방도 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방법이 고백이에요. 이혼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30년 살았는데 여태까지 산 고백에 속았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우리 헤어집시다. 말 한마디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먼저 얘기해요? 우리 내일 그러면 법원에서 만나죠. 서초동에서. 도장 찍은 거. 말로 결혼하고 말로 이혼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명고라고 했어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내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가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참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를 허물면 안 돼요. 여러분 허물었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그럼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라면 성도들도 뭐예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승리하셨나요?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그러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승천한다고 흩어지지 말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허전하긴 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라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저는 참 베드로의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도 구역 예배 드릴 때, 네? 말씀을 가르칠 때,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서 참 좋으세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얼굴이 어두운 분들도 참 많으세요. 저는 천성이 마음이 어려서 이 얼굴이 어둡고 막 인상 쓰면 겁이 나서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 와서 얼굴이 찌푸리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동안 처녀 총각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직장이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하고 만나는 그날에 모여서 어딜 뭐 커피숍이라도 가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상 쓰겠어요? 설레이고 좋아서 웃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아무리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만약에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뒤로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위로받으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신랑 대신 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설레야 되잖아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밝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할 말은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이 경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꺼번에 다 성령을 부어줬으면 500여 형제가 시작했다가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12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내 이 새벽 기도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위로받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내가 오늘 하루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연약한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격려해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나를 감동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였던 구역 예배였던 성경 공부 시간이었던 뭐 주일 아침 예배든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모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의린 찬송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아세요? 모르세요?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해봅시다. 반주 하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반주자 나오십시오. 즉흥적으로 나오기가. 두 손 들고, 두 손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가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들어도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번만 부르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2차 성불로 오면 좋을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달라. 잠에서 깨자마자 새벽기도 나오셔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힘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의 주님, 내 신랑 되신 예수요, 내가 왔습니다. 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한 5시간은 버틸 것 같아요. 그죠?
5시간 후면 또 배고프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 잘하면 23시간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수술했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럽디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멘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못 살겠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네? 내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했을 때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발로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는 구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다 사명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새벽에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요, 너무 늦게 자면 새벽 기도 안 되면 헤매요. 한 20-30분을 헤매고 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 20-30분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졸리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주셔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온몸이 맑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는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많은구나. 누구든지 다 성공 못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근데 성공하다가 넘어져서 문제죠. 제가 깨달았어요. 롱런할 수 있는 건 부단한 겸손이에요. 어떤 분은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성공하고 나오고 배부르고 등뜻하고 좋아지니까요. 분명히 자기는 교만해지는 거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몇십 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성공했다고 세상 말로 깨아불지 마라. 누구는 성공 못한 사람 어딨냐? 다 해. 근데 그걸 유지를 못해 문제죠.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나 지난 한 주간 너무 죄송한 일 많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놓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독을 마실 수 있다고 하십시다. 감염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무슨 독을 마셔요?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감염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면서 손 얹어 기도하면 나는 순종만 했더니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면 돼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뱀을 집어 올립니다. 이거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많습니다. 적게 하면 적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 말에 저희 아들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에게 그 간을 줬습니다. 저는 100% 간을 다 떼어버렸어요. 띄고 우리 아들의 간을 70%를 잘라서 저에게 옮겨놓고 대동맥, 대정맥, 실핏줄을 연결합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17시간을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1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이요, 제일 실핏줄 연결을 잘한대요. 안 연결되면 레이저로 찢어버립니다. 아니면 출혈되니까. 외과 의사들이 17시간 동안 서로 교대로 밥 먹고 왔다 갔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나는 그냥 누워서 17시간 동안 그야말로 계속 수혈을 받아야죠.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 17시간 수술 받고 나니까 8kg, 9kg가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꿈에도 그리던 다이어트를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얼굴이 훌쩍해지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편해요. 그 날씬한 분들의 그 축복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 참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할 때는 안 아픕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는 건데 뭐 1시간을 했던 17시간 그건 본인 모르잖아요. 17시간 얘기를 하니까 알죠. 회복실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무균실로 들어가요. 중환자실 끝나 무균실 들어가는데 세상에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하도 아파가지고 배가. 1시간에 한 번씩 깨는데 또 약을 얼마나 먹는지 물이 말이죠. 소변을 말도 못하게 봐요. 소변 보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겁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산병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감염될까봐 퇴원하는 날까지 1인실에 있어야 되고 못 가게 돼요. 주일날 이러고 누워있으면서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앉아서 예배라도 교인들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기독 TV를 보지만은 그것도 예배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친구들이 위문을 와요. 그 위문을 오는 걸 내가 보면서 느껴서 나는 주의 일꾼이 아니라 주의 일감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요. 병들어 죽으면요.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다 왔냐? 누워있다 왔죠. 이게 무상이 있겠어요? 자범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자꾸 자범죄를 지면 시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상이 뭐 있겠어요? 너무 조그만 일에 고민하고 염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뭐 하냐면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고민을 주야는 묵상을 해요. 하루 종일. 꿈속에서도 막 해. 근데 재밌는 거는 근심 걱정하는 순간만큼은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동시적이지 않거든요. 근심 걱정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그거 사실입니다.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 아는 목사가 나이가 59세 목사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11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참 길게 해서 좋겠시다. 70세까지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원하도 많지 않던 100세 시대가 됐는데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요. 다 고쳐버리니까. 왜 이상하세요? 조기에만 발견하면요. 암도 감기 났듯이 그냥 나버려요. 놔둬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킹을 잘 받으십시오.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병든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도구로 만들어 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는 11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법적인 은퇴지만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은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요. 그럼 법적인 은퇴는 있지만은 11년 후에 나는 법적으로 은퇴해서 이제
뒤로 물러서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나는 70인데 100년 산다면 30년 동안 11년 동안 준비해야 일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준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비단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장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제일 괴로운 건 새벽 기도도 못 하겠어요. 누워서 기도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처음에 어쩔 수 없었는데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배가 땡겨가지고 1시간 있으면 깨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고통도 없죠. 꿈꾸는 시간만큼은 생신줄 생각을 하겠죠. 그건 저도 그랬어요. 묵은실에서 누워있으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뭐를 하냐면,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막 인도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나는 그때 꿈에서 어떠세요? 내가 환자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20분인가 30분 계속 인도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잠꼬대가 아니에요. 난 그때 진짜 설교를 했었어요. 기도를 했었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고 여전히 배는 아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이렇게 기도하게 내 육체는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전도하는 교회에 가서 전도를 배웠어요. 저는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수술실, 묵인실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내가 들려요. 근데 꿈인 줄 몰랐죠. 제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논리적으로 한 20분, 30분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설득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깨니까 꿈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자고. 옆에 묵인실에는 딱 보호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떠들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겠노라고. 제가 떠들었습니까? 전도한 거지.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아무리 힘겨운 상태에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아무리 아들의 간이, 근데 이 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아들이 이제 70%를 줬지만은 30%잖아요. 1개월 지나서 CT를 찍었는데 80%가 됐고요. 2개월 반 되면 95%, 100%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70%인데 거의 95%, 100%. 한 3개월 이내에 다 끝나는데 저희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개월 만에 80%가 돼버렸어요. 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나.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제 아들의 간이 있지만은 제 거가 아니잖아요. 제 장기가 우리 아들의 간을 공격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면역력이 좋으면 안 돼요.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평생을. 면역 억제제를 먹고 나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장기가 우리 아들 걸 공격을 안 해야 괴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면역 억제제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면역력이 있는 걸 먹어도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태인데,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하루에 2번씩 12시간에 한 번씩 꼭꼭 먹어야 되니 아주 숨 쉬는 순간마다 나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면 대상포진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저는 독감 걸리게 돼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오늘은 안 쓰고 왔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감기 걸렸어요? 아니,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감기 걸릴까봐 그냥 예방하고 있어요. 그래요. 면역력이 아기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면역 억제제를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해서 이제 그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아들하고 이식을 하면요, 50%가 거부 반응이 없어요. DNA가 50% 똑같기 때문에. 부모 자식만 그렇습니다. 형제간은 25%예요. 남은 완전히 아니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줄 때 이 DNA가 50%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참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항상 약해요. 그래서 늘 감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마가복음 읽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약속의 말씀은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약속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면역 억제제 먹는 열등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즘 뭐 독감 바이러스가 오고 무슨 뭐 오리 뭐 그런 게 전염병이 막 돌잖아요. 철새들이 떨어뜨린 똥이 뭐 저 우리나라 뭐 저기 오리나 닭에 떨어지면 이렇게 뭐 그런 독감 그 비슷한 그런 괴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살처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철새들 그 배설물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그렇답니다.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뭐 독감이고 뭐고 얼마나 이 괴질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 열등의식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떡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사와 표적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베풀고 나누는,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가져와서 어려운 자들이 가져가서 쓰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돈이 많은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쓰는 자가 저는 부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수백억이 넘는 그렇게 부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한다. 뭘 저렇게 돈 벌려고 막 하고 또 돈 좀 못 벌면 막 스트레스 받고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가 3끼 먹을 때 그 사람 5끼 먹으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의 비슷해 먹는 것도요. 고생을 너무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나눔의 공동체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사시는 동안에 서로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답하세요. 이게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로워요. 나는 속이 안 은혜롭더라고요. 왜?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총신을 7년 했고 박사과정까지 9년을 했습니다. 내가 2살 때부터 헌금위원을 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말 맞다나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목사 되게 20년 동안 내 허락도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난 20년 만에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성가대에 밥 사주면서 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70년대 신학을 했을 때 참 비참해요. 진짜 목사, 뭐 일반 교인도 아니죠. 목사님들 아주 어쩜 그렇게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끼리 매기도 힘들겠어요. 어쩜 그렇게 예외 없이 다 가난해. 흠모할 만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증인 공동체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배반했다가 회개하고 획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한번 탁 받은 다음에 나와서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성가대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어요. 열심히 전도사 때도 막 무서울 정도로 5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내가 외칠 때는 3,000명 간다고 3명도 안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은혜로워야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 나는 사경제에 있다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저도 믿습니다. 그가 받은 성령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역사해놓고 저를 통해서는 언제 역사하려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야 주님이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도와주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목동에서 개척할 때 저는 집안이고도 좀 살았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 다이아도 해주고 제 집사람도 다이아 저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전도 세미나 하는데 헌금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돈 드릴 게 없어 그 반주 2개 다 뺏겼잖아요, 제가. 다. 그러고도 뭐 그 냈는데도 능력도 없어요. 전도를 진짜 해보면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나 같은 메시지 가지고 내가 불신자라도 내 메시지 듣고 나에게 그렇게 내가 불신자가 설교 들으면 믿을 수 있을까 할 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하면요, 내가 얼마나 공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야 시험인데 공부 좀 해. 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대. 시험을 형편없이 보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라도 전도의 커리큘럼이 내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뭐 목자가 양 낳습니까? 양이 양 새끼 낳는 거죠. 그게 은혜롭더라고요. 맞아. 교인들이 하는 거지 왜 목사가 해? 피할 길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 피할 길이 있구나. 그래서 아멘. 당신 메시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랬어요. 근데 좀 지나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저는 진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나는데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나 같아도 예수 안 믿겠다. 내 메시지가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사형리를 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잠꼬대할 정도로 메시지가 없으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지 지금 31년째입니다. 제 집사람하고. 그러면 제 집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내가 제 집사람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몸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슨 과를 전공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한 걸 내가 암송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람의 장점 단점을 아무 생각 없이 쫙 나올까요? 그냥 나오겠죠? 이 대답 되게 안 하네. 속이 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응? 나 이 수술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답, 이렇게 수성원의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데 말이요. 자, 제가 제 집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뭐 할 필요도 없지만 하게 된다면 제가 30여 년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30년이라 그 이전부터 계셨거든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 부목 때 왜 전도했는지 아세요? 전도 못하면 쫓겨나요. 부목은 1년직이야. 2년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가 몇 년직이요? 1년직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아들들하고 기분 좋아서 서리 집사를 임명을 딱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랬더니 작년에 했는데 또 하세요. 그래서 야, 서리 집사는 1년직이야. 너는 이렇게 무식하냐, 목사들이. 내가 임명장을 주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아니 또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법도 몰라. 자기는 한 번 받으면 그냥 주님 오신 날까지 집사인 줄 알았단 말이야.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지만 주님이 위임했잖아요, 그분에게. 근데 혼자 못 하시니까는 부교육자들 세워서 또 위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임하는데 1년만 합니다. 교회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항존직이에요. 그거는 세웠기 때문에 항존직. 담임 목사님은 똑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1년직이에요. 교사도. 성가 다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번 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쫓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또 성품이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쫓겨날 자신이 있었지만 그때 룰이 뭐였냐면 전도 못하는 목사, 전도사는 나가게 돼 있어요. 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인본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윤 목사님은 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신경 써요. 근데 난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도 1년 후에 만약에 전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나가는 것처럼 저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막 소원을 하나님이 하란 말도 하는데 해버리고 말아서 얼마나 하고 나면 후회했는지 몰라요. 연말 되면 난 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나가는 게 캄캄하더라고. 제가 담임을 하다 부목을 했거든요. 그 좋은 교회를 놔두고 전도와 목회 열정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 전도사님들은 전도 잘합디다. 와, 그거 다 우리는 부교육자들이 한때 한 30명 됐어요. 한 30명 돼서 이제 나가서 막 아파트 전도하고 그러면 9시 반에 출발하면 12시 10분에 돌아오는데 등록카드 받고 교표 붙인 사람은 이러고 들어와요. 그러고 다 보라 이거야. 자, 제가 이제 제일 선임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제가 이제 관리를 했는데, 근데 저는 보름 동안을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고 예배, 담임 목사님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제가 교회 예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막 전도 파송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거 못하는 건 저 하나예요, 저 하나. 2주를 못하니까 사람이 이제 이 교회 못 있겠더라고. 나가야지. 이게 뭐야. 담임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후배들 부교육자들한테 이거 모범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나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괜히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좋은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서 배우면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이 여전도사님이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하는 전사님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제 말에 제가 리더 그 부교육장에서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부르면 와야 돼요. 와가지고 전사님은 이번에는 전사님 교구 나가지 말고 우리 교구에서 나를 좀 데리고 나가서 나를 데리고 전도를 하십시오. 내가 좀 배우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저에게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난 조퇴도 안 시켜주고 막 제가 사인해야지 조퇴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세게 나갔더니 가야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교구에서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우리 교구로 왔단 말이에요.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딱 초인종 눌러요. 우리는 초인종 눌러도 문도 안 열어줘요. 한 90% 이상이 문 좀 박대고 어쩌다가 열어준 사람 실수로 해줘서 놀라서 닫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아무 교회 내가 아무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이 지역에 무슨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하나 받으시려고 문을 홀딱 열고 문 여니까 팔을 확 집어내 못 닫게.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영적 기도까지 세상에 하고요. 교패도 붙이고 등록카드 와서 쫙 나오는데 세상에 전도는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분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열매 맺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에게 전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드디어 2주 지나는 토요일 날 오후에 세상에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도 교패도 붙이고 등록카드도 받고 왔단 말이에요. 예. 왜 속상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진짜 이 전도의 열매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쫓겨난다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여긴 내가 왜 왔나 싶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무리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2주 되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 그 역사를 줬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표는 스트레스지만 목표가 있어야 부담스럽고 부담이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재밌는 거 뭐냐? 연말에 성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소원과 뭐가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지 못하면 열등감, 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감히 못 세워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목표는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응답이 있고, 목표는 사람을 집중력 있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게 되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새롭게 이제 1년 수술 1년을 맞아서 이제 용서 좀 치고, 처음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요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서서 못했어요. 요즘은 서서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한 1년, 아니야, 1개월 몇시 있으면 한 1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약도 많이 줄어들고 더 이제 좋은 그 컨디션 속에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새벽 기도는 무조건 1시간 반에서 2시간. 처음엔 2시간 한다 그랬는데 2시간 못하면 어떡하지? 배고파서 빨리 내가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서 좀, 야, 안 되겠다. 너무 세게 했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했어요. 1시간 반을 하겠더라고요. 목표를 세웠어요. 두 번째, 성경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읽겠다. 저도 36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새 출발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목표를 세웠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도도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리라. 사람 못 만나면 문자라도 보내리라. 세 번째, 신방과 이렇게 예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 하리라. 그럼 8시간 아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설교 준비하고, 같이 집회하고, 그러면 어지간히 하루 일과가 되더라, 이 말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은요, 교인이 한 10,000명 가까이 돼요. 부목사가 한 50여 명이 됩니다. 젊은 부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고 주일날 뭐 6분과 7분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한대요. 그럼 자기는 뭐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고 뭐 할 일이 많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자기는요, 245명에게 사형리를 전도해서 영접 기도하고 교회 등록시켜서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이 245명이라고 해요. 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이즈가 지금 교회 목사님일수록 좀 신방도 좀 적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전도할 수 있지만 그 큰 교회 목사 정말 가는 곳마다 강사도 다니고 주일에 하루 종일 설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24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정착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우리는 뭐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고개를 숙였어요. 야, 내가 악하고 게으른 자구나. 성도들에겐 전도하라고 외치면서 나는 지금 못하고 있구나.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에 성경을 다운받아서 우리 아들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창세부터 계속 다 봐요. 그렇게 보면 그저 이제는 지하철만 탓하면 이거 운전하면 이걸 못하니까 지하철이 좋아. 이거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 1시간 반 2시간 성경 볼 거 아니야. 바쁘니까. 네?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 뭐 이렇게 자주 집회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초청해서 고맙고요. 목사님 교우들에게 다 고마운데 여러분 기왕에 왔는데 목표를 세우세요. 새해에는 내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형제가 굉장히 탤런트같이 생긴 멋있는 미남 친구가 있는데 넌 나이 몇이냐? 33이야. 뭐였냐? 아직 장가도 못 갔대서. 소원은 있으나 성취를 못했구나. 목표가 없느니라 목표가. 여름 되기 전에 나를 장가를 보내주셔. 목표를 세우고 죽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센터링을 받아야 슈팅이 터지든 말든 하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가만히 있으면 문 넘은 장가를 가냐. 훌륭한 진짜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행복해. 왜? 이렇게 핸섬한 총각하고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야. 진짜 탤런트같이 생겼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요. 36이요. 좋은 자매 있으면 나타나서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저것 다 빼고 연봉이 아니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전 진짜 목사님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님이고 형님은 미얀마 선교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가정이에요. 오세요.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나 뭐 딴 거 하나 양복이나 하나 해주셔 그러면. 내 스케일이 작아요. 스케일이. 네? 정말 아니 이것저것 다 띄고 매달 내 월급 얼마 이거 500만. 됐어 500원이면 그냥 밥이나 먹고 사겠구만. 여의도 증권회사네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국 싱가포르 출장을 혼자 다 5년 됐어요. 저거 훌륭한 친구예요. 아주 근데 밥 먹다 말고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 레스토랑 뭡니까 카운터 보는 사람들에게 사인 받으셔야지. 이분 불안관에서 못 봤으니까 딱 보더니 누굽니까?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도 속을 정도로 못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 집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나이스한 형제하고 오랜만에 밥 먹으니 기분이 나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얼굴이 안 밝은데 어찌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 아주 좋으면서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정말 좋아요. 성품이 좋고요. 내가 뭐 별 얘기를 다 안 해. 근데 내 무슨 목표 세우라고 했어요. 그 형제한테 까불지 말고. 네가 36이냐? 내년에 37이야. 내년에 주님 재림할지도 몰라. 운전할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목표 세우라.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최소한 1독은 하자. 만약에 성경 3장, 5장을 읽으면, 우리 주일날마다 체크해가지고 안 되면 10,000원씩 벌금. 요즘 돈 때문에 읽더라고요, 돈 때문에. 우리 큰아들은 바빠가지고요. 주일날, 아버지, 저는요, 6시에 일어났어요. 왜 6시에 일어났냐? 그거 25장 봐야 내가 벌금 10,000원 안 내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매일 읽어 매일. 근데 벌금 내니까 다 읽더라고요. 최소한 미니멈 1독 해라.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저희 아이가 운동하네요. 100kg, 150kg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더니만 아버지는 들어봐야 10kg 정도 들면 다행인 거 아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신도고 어머니는 사모님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똑같이 해서 10,000원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는 2배 읽어야 되고 아버지는 3배 봐야 되고 아마 이거 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3배가 아니라 한 10배밖에 걱정하지 마. 근데 10배는 쉽지 않아요. 한 4-5배는 읽겠더라고요. 걔보다. 근데 그 1시간 반 2시간 읽어봐야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못 읽어요. 그러더니 또 집사람하고 돈 나눠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야지. 너랑 나랑 똑같이 뭐 이러면서 싸우지 마세요. 지금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저는요 내가 훌륭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물론 할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으로 목사님이 됐지만은 저는 성령 체험하는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수지 맞으려면 주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목숨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오죽하면 20까지 했겠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30여 년 목회를 했어도 구원은 받은 거 확실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수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죄송해서 악하고 게을러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이제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내게 무의미한 순간이 없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안 믿는 자를 만나면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믿는 자 만나면 더 잘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매 순간순간 무의미한 순간 없게 달라 기도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세요. 인터넷 뒤지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 가지고 막 스마트폰하고 너무 바쁘셔서 주님이 임하실 경황이 없으세요. 얼마나 오만 잡고 다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 누가 그럽니다. 부흥회 무용 부흥회 누가 모이나요? 하하 그런 게 어디 있어. 초대교회를 봐. 평양의 교회를 보라고. 한국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제 큰아이가 결혼을 빨리 해서 우리 애가 어제 100일이었어요. 아들이. 맞아. 우리 장인어른도 생신이어서 거기 갔는데 장인어른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애기 앞에서 짝짝꿍 짝짝꿍 이것만 해. 계속. 야 어째 나는 뭐 내가 할아버지 제가 참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자격도 없는데 실감도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 하나 있으니까 온 식구들이 그냥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서은혜교회가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영혼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쁘지. 여러분들끼리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맨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쉐어링하고 어쩌고서 여러분들끼리 갈비를 뜯으면서 저기다 굶어 죽는 놈들 많고 이런 야비한 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얘기해요. 당신들처럼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고 뭐 찬송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리고 뭐 복 받았다고 있다고 소리하고 밖에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잖아요. 예? 그거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할수록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자 귀한 겁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면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한 번 오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한 영혼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미칠 때 3천 모았는데 주여, 거기 단회적인 역사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김인중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교회가 크고 사이즈 있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수평이동으로 부흥해요. 그렇죠. 부목사님이 30명 있는 데가 단가반처럼 성역 공부도 많고 얼마나 커리큘럼이 좋아요. 전도사님의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괜찮은 애들 많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심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병 고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에 승부를 거세요.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이 이런 열매도 없으면서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얼굴이 파리해지질 않아요. 우리 부목사 때는 전도 못하면 쫓겨나니까 전도 못하면 나는 이제 가는구나. 내 집사람한테 이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보이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노력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요. 예? 인간적인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닙니다. 영원 구원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면서 주무시는데 깨지도 않고 자. 꿈도 않고 얼마나 깊이 주무시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잡숫고 체하지를 않아. 얼마나 아주 그냥 소화가 잘 되시는지.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목사님 귀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육을 통해 성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지하철에서 무조건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읽든지 이걸 읽지 못할 때 떠드는 사람도 많을 때가 있어요. 막 시끄러워. 그러면 그때는 놓고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쫓겨나서 전도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시끄러우면 잠도 못 자겠더라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주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신촌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 CCC예요. 근데 이제 사형을 들고 전도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전도했다가 이제 모이는 시간인데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어디 신촌 노타리 그쪽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을 때웠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전도 끝하면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 모이려고. 이제 도망간 거죠. 이제 전도 안 하고, CCC맨인데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이 흑색이 돼가지고 가고 있더래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서 전도할 기분도 안 났는데 그냥 사형일에 읽어줬답니다. 읽어줬는데 그걸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숍에 오기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약국을 한 30대구순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당신이 그 읽어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생각이 나서 옛날 믿던 생각에서 내가 한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생각해서 눈물을 뚝 돌리면서 주머니에서 약을 주더래요. 그 신앙도 시원찮은 그 자매가
그걸 붙들고 정말입니까?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아와서 그가 전도 끝나면 전도 보고 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약을 보여주면서 눈물로 간증을 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미련한 전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하고 간증을 했대요. 전도는요,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힘든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꼭 새해에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 지역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베푸세요. 적어도요, 전도 대상자가 3명에서 5명은 있으셔야 돼요. 저도요, 이제는 전도 대상자가 한 10명은 안 되는데 한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7, 8가지 정도.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아무쪼록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믿어야 될 텐데 아직도 자꾸 주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전도 대상자가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성령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되어서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 특별히 새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었으니까 우리 잠시 우리 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받은 바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싸우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시고 했던 건강한 교회들을 주여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정하고 주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새해를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능력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성도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